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부터 3장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 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예루살렘 공회가 율법의 요구로부터 이방인들을 자유롭게 하겠노라고 하는 결정에 따라서 굉장히 기뻐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기뻐한 이후에 그래서 떠난 것이 바로 2차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그동안 세웠던 교회에 대해서 이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한 목적도 있었고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의 진정한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났던 것이죠. 소아시아로 가기 위해 가고 싶었던 사도 바울, 그러나 유럽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유럽에서 첫 번째 세웠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고 두 번째로 세웠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빌립보 교회에 비해서 복음을 조금 더 수월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수월한 조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주 연속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복음을 전한 결과 경건한 수많은 헬라인들이 돌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에 참여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에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바울 일행들이 수많은 핍박과 환난을 받고 반대에 부딪히기 시작했고 결국은 사도 바울은 그 반대의 극심한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소란 중에 혼자 그곳에 피신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 그리고 아덴까지 거치는 그런 선교의 일정들을 겪게 되고 아덴에 도착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걱정이 돼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지금 당하고 있을 고난, 그들이 당할 환난, 그 핍박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그들의 믿음이 잃어버리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도 동반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덴에 도착하자마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기로 결정을 해요. 그리고 빨리 그곳에 가서 이 소식을 듣고 와라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하고 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로 다시 떠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사람들의 소식을 듣게 돼요. 그 사람들이 참 사랑과 참 믿음을 지켜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나서 그리고 나서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데살로니가는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었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그런 기쁨이 담겨져 있고 또 감사가 담겨져 있고 교인들을 향한 애정이 담겨져 있는 그런 편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을 걱정할 처지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레아나 아덴이나 고린도를 거쳐가면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은 수많은 핍박을 받았던 상황이고 박해에 직면했던 상황이고 가난에 처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누구를 걱정할 처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소식을 듣고 나서 큰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사람들은 3주 동안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아직은 믿음에 성숙한 사람들이 아닌 어린 교회였고 그 어린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에 직면한 상황들에 있었을 테니 이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수많은 염려가 있었는데 다행히 그 사랑과 믿음의 수고가 열매를 맺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나서 위로를 받았던 거죠. 이런 교인들을 남겨두고 떠났던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 17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수많은 박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핍박과 박해가 있는 결과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지금 교인들을 향한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에게 마음을 향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내가 다시 한번 그 교회에 한 번, 두 번 가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사탄이 그것을 막아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마을은 온통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을 향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믿음을 잃지는 않았을까? 넘어지지는 않았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내가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나의 소망이요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고 영광인 너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교인들을 향한 그 마음에 어떠함이 19절과 20절에 잘 드러나 있어요. 그렇게 너희들은 소중한 존재들이다. 그런 소중한 존재들을 내버려 두고 떠난 바울의 그 심정이 잘 나타나 있어서 이 심정을 도저히 참지 못해서 이 소식을 듣고 싶어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보냈던 거죠. 그것이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디모데를 그곳에 보낸 동기, 그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디모데를 보냈고 그 목적이 2절, 3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첫 번째는 성도들의 믿음을 강화시켜서 그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너희의 믿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은 어리고 아직은 성장하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그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돼서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의 믿음이 참된 것임을 너희가 확인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위로의 말을 건네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 것이죠. 두 번째는 4절과 5절인데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미 믿음의 선한 길을 걸어갈 때는 이런 싸움이 있을 것이고 너에게도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이미 말했고 그 환난이 너에게 닥쳐왔을 때 그 환난과 핍박 때문에 이 사람들이 믿음을 잃지는 않을까? 내가 그동안 뿌려왔던 복음의 씨앗들이 열매를 맺지 못할까? 혹 시험하는 자가 와서 그들을 괴롭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들이 있었던 거죠. 외적이고 내적인 갈등 속에 불신과 원망으로 또는 그 사람들의 미성숙함으로 인해서 이 믿음을 저버리지는 않을까? 이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지는 않을까? 그동안 뿌려놨던 선교 사역의 열매들이 이렇게 무의로 돌아가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 속에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의 소식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얼마나 걱정이 되었으면, 얼마나 염려가 되었으면 그런 급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디모데를 보냈을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고 나서 오랜 시간 아마 기도하면서 기다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기다리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겠죠. 근데 마침 디모데가 돌아와서 그 소식을 전했는데 그 소식이 너무나 기쁜, 상상보다 더 기쁜 소식을 안고 돌아왔던 거죠. 6절에 보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에 있었어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핍박이 있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그 사랑에 충만한 것들을 누리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오해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의 일행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갑작스럽게 자신들을 목양했던 리더가 떠나면 성도들은 상처를 받을 거잖아요. 그리고 오해할 수 있잖아요. 왜 우리를 버리고 도망갔지? 이런 상황 속에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어요. 나도 너를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걱정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뢰관계가 깨지지 않았고 그가 전했던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 그 사실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거죠. 이런 고백을 합니다. 7절에 보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바울의 위로는 어디로부터 왔냐면 성도들의 믿음으로 인한 그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도 어려운 상황 속에 있고 그 상황이 바뀌거나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기뻐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잘 서 있는, 믿음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거죠. 이 마음이 대체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지체라는 인식 속에서 이 마음이 왔겠죠.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인식이 없으면 그런 마음은 없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한 공동체라는 인식 속에 다른 지체가 믿음 위에 잘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위로를 받았던 것이죠. 신앙은 개인적인 건 맞습니다.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확인되고 결정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러나 나 혼자만 잘 선다고 우리의 신앙이 확증되는 것은 아니에요. 나 홀로 신앙생활하고 아무도 상관하지 않고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다 같이 굳게 서야 한다.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남이 서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이 서야 내가 살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지체가 믿음 위에 서지 못하고 마음이 막 뒤틀려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기쁠 수가 있겠어요? 너희가 바로 주 안에 선즉 나도 너로 인해서 내가 살 수 있겠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공동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개인적인 영성, 그 골방을 채우는 일도 필요하지만 공동체적인 영성,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고 한 지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영성을 채워갈 때가 이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에서 상처받고 홀로 서기를 하고 싶은, 나는 더 이상 불편을 겪고 싶지 않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와도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고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모임만, 그래서 더 이상은 함께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너희가 살아야 우리가 살리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겠죠. 너희가 살아야 나도 살 수 있다고. 홀로 떨어져 내가 불편하다고, 내가 이것이 싫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나눌 수 있고 함께 격려할 수 있고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공동체를 보며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혼자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서야 제가 서는 것이고 제가 서야 여러분들이 서는 것이죠. 나만 잘 된다고 해서 내가 기뻐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파하고 있는데, 믿음 위에 서 있지 못한데, 홀로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내가 기뻐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너희가 선즉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나도 이제 내가 살 수 있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향한 그런 믿음의 권면과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사도 바울의 기쁨의 원인은 너희로 말미암아요.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음 위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기뻐할 수 있었다. 우리가 언제 가장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한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르게 서 있는 그 모습, 바르게 세워져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뻐하는 거죠. 믿음이 자라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에 성숙해져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던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사람이 세워지고 있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사람의 사랑의 풍성함이 더하여지고 있구나. 이것이 가장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또 한 번 기도합니다. 10절에 보면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를 기도했어요. 첫 번째는 너희 보기를 원한다는 마음. 너희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내 소망이고 내 기쁨이고 내 자랑의 면류관이고 내 영광스러운 너희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너희가 보고 싶다. 이렇게 간절히 구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그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너희가 지금은 믿음 위에 잘 서 있고 사랑의 풍성함들을 잘 해내고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믿음이 보충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던 거죠. 더 성숙해지고 더 성장되어지는 그 모습을 원했던 거예요.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가르침이고 지금 사도 바울은 몸이 떨어져 있어서 직접적으로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이 편지를 써서 이 가르치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제 내일부터 보겠지만 그 내용이 4장 이후에 소개돼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가르치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 11절부터 13절까지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그리고 12절과 13절에 보면 피차간의 사랑이 많아 넘치게 하사 주님 재림하실 때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 너희 얼굴 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구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로 갈 수 있기를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는 믿음에 부족한 것이 채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간구가 있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너희가 더욱더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 참 특별하죠.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환난과 핍박을 바꾸어 달라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그 사랑이 더욱 많아지기를 너의 믿음의 진보가 더욱더 성숙되기를 너희가 더욱더 거룩해지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어려운 중에도 너희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기를 너희 사랑과 믿음과 거룩의 진보가 더 선명해지기를 서로를 통해서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상황들은 잘 바뀌지 않을 때가 많아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어쩌면 더 많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것은 그 환난과 박해와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는 무엇일까? 그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성숙해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는 마음들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죠. 우리가 서로를 통해서 참된 위로와 감사와 기쁨이 있는 그런 지체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나도 이제는 살리라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지체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서가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서로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형편에 있더라도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믿음을 지켜가기 위한 싸움들을 함께 싸워나가는 우리 음현동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